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런 수상소감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치열한 경쟁 사회이자 성과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청년회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결혼하지 않는 싱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30대 청년들은 들어간 직장에서 버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40, 50대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속할 공동체가 있을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년 분들하고 함께 하기는 어렵고 지금 나이에 속할 공동체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20대부터 50대까지 안 힘든 세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 뿐만입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육아로 지친 부모님들,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까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이 수상소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썼던 바울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를 공격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비난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면 사역이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바울의 사역이 평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평탄하지 않은 것 같고 비난을 합니다. 또 사례비를 안 받는 걸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사도라고 하면서 몸은 왜 그렇게 약해 빠진 거야?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몸이 약한 거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위로 첫 번째는 어떤 위로일까요? 먼저 공감하는 위로입니다. 공감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sympathize라고 하는데 이 공감하다라는 단어에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다, 고통과 슬픔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아유 너희들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고난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사실은 이 단어가 공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동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동정이라는 단어보다는 공감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바꿨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수전 손택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수전 손택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고통의 이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무딘 감수성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시다 보면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아프리카의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ARS 전화를 걸어서 일정 정도의 돈을 후원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아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느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요. 다른 자리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전 손택은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정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동정은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서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당하는 자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저 멀리서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내 삶을 던져서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나무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두 번째는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제가 역설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위로가 참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픈데 놀라운 평안을 경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 역설적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든 나머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더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문제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떤 이 문제를 대입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셨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은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경험했길래 그분을 찬송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고난 중에 경험했던 위로가 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로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위로였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살펴봤는데요. 1장 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신자의 위로가 참 역설적인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며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니 이 위로가 역설적인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이고 아내는 제 후배입니다. 또 이 아내는 저희 아내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지난 5월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부부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소암은 유난히 생존율이 낮고 또 전이와 재발이 높아서 굉장히 힘든 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후배가 굉장히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남편인 제 친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는 친구였는데 아내가 아프게 되자 모든 집안일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아내를 섬세하게 돌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귀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님을 향한 제 친구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내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분이 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너무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주님께만 충성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아픈데 너무나 평안한 역설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역설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공감하는 위로와 역설적인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마지막 위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함께함의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기는 아는데 때로는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선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결책이나 조언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뭘 그런 고난 가지고 그래,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고난당하는 자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은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주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조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심신이 지친 엘리야에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엘리야를 위로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공동체가 있다. 지금으로 치면 너와 함께하는 샘물교회가 있다. 너와 함께하는 샘물 목장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부터 10월까지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장 교회에 오는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목원들을 챙기고 또 기존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위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함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했을 때 문득 예전에 대학생 시절,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선교단체 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간사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학생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힘든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의 부모님 두 분은 동시에 자살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청년은 아버지께서 2살 때 돌아가셔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실 간사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청년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 간사님은 이 청년들만큼 삶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간사님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정말로 잘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제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간사님,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셨어요? 그러자 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도 네가 하는 똑같은 고민을 했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을 느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 저는 이 간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난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남사밤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과 사남사밤 기도회를 통해서 샘물의 성도님 모두가 함께함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모두가 고난을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까? 돈으로, 술로,
여행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위로를 찾으려 갑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로부터 위로를 발견합니다.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오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받을 때 힘든데 힘들지 않은, 아픈데 평안한 놀라운 역설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와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몸인 교회와 목장에 속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과 공동체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엔 우리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저 멀리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므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힘든데 힘들지 않은, 아픈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장 교회 오는 날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남사방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겹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